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축구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믿음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속담 중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는 선유자의라고 합니다. 또는 선기자타라고도 합니다. 앞에 말은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물에 빠진다이고, 뒤에 그 선기자타는 말을 잘 타는 사람도 말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한 가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그 재주만 믿고 자만하다가는 도리어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이죠. 어떤 일에 아무리 익숙하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자신의 실력을 과신해가지고 자만에 빠질 때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나름 자리에 오른 정치인들이 돈과 성추행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요새 얘기 자주 나오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야기해가지고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성공의 때에 빠지기 쉬운 유혹 그리고 교만, 자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성공은 오히려 패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이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뉴스에도 종종 종교인들의 일탈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죠.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사, 장로의 신분으로 돈, 성추행에 엮인 그런 일을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나름 믿음의 선봉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만 지금 사회만 그런가요? 성경에서도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위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그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 4사람을 보려고 하는데요. 선지자를 제외하면 아마도 노아,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도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엘리야, 예레미야, 니에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원하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죠.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라는 말을 듣고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명실상부 국가의 바늘에 올려놓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또 예수님의 계보로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했죠. 몇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 8절에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듯 노아는 당대의 믿음의 롤 모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각종 생명체의 한 상씩을 넣고 가족과 함께 구원하도록 하셨죠. 그런 노아가 홍수 사건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0절 말씀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리고 사고가 났죠. 어떤 사고가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죠. 셈, 함, 야벨,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인 함이 아버지의 발개벗은 그런 광경을 보고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과 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형과 동생에게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발탁해서 방주사역, 구원사역을 맡았는데 그리고 노아는 묵묵히 120년 동안 걸쳐서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었는데 대홍수가 끝나고 평온의 시간에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다가 잠드는 거죠. 이 한 번의 실수로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계기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는 11장 23절부터 29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떨기나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불렀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쓰신 동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시며 마실 물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모세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돌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0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모세, 그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을 못한 것이죠. 무슨 실수를 한 겁니까? 첫째는 모세는 과거의 행동을 반복한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와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두 마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40년 전이 지난 후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명하지 않고 옛날처럼 반석을 친 거죠. 그냥 말로 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죠. 이는 20장 1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불순종의 실수를 한 것이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8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하고도 그 철저한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는 머무르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또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당신의 말을 준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승리, 다른 하나는 축복의 통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것이죠. 어떤 실수를 했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나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궁핍해도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근을 떠난 사람이 또 있죠. 룻의 시아버지 집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민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제외한 세 남자, 아버지와 남편과 두 아들을 갖다가 모두 찢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데려갈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안 그러고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20년 후에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 대신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이죠. 믿음에 반대되는 게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으려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하여 후손을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세 가지가 큰 실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오죠. 먼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아주 어린 나이에 15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장면은 사울 왕이 이끈 이스라엘 장병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한 그 다윗의 얘기입니다. 당시 다윗은 15살 정도로 군대를 갈 수 없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인인 형한테 가서 블레셋 군대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한 얘기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전투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의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은 대로 전투를 해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하는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을 다윗에게 내려준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며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올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의 믿음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큰 실수가 있었죠. 실수로 넘어져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당시 왕이라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암몬과 전투할 때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자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유부녀 밧세바와 통관을 하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밧세바의 남편이며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구약 인물인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받고 또한 그 사명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조상이며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건설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만들어졌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베테랑들이죠. 베테랑도 그냥 베테랑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믿음의 베테랑, 그 중에서도 베테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의 어두운 면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손주인 가나안 족속이 저주를 받고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아닌 자신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결국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외아들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지만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갔지만 인간적인 욕정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유부녀를 통관하고 유부녀의 남편을 간접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믿음으로 존경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시대라면 아마도 다윗 정도의 사건이 되어야 언론에 크게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안 알려도 되는 얘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하신 노아의 실수도 기록을 하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공에 대한 자만과 방심에서 온 것들입니다. 자만하는 순간 사탄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만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고 다윗도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던 것이죠. 이럴 때 믿음의 베테랑도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는 베테랑이 없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만, 교만,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잘난 척하며 겸손하지 않고 뽐내며 방자의 행함,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여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만에 대하여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18장 12절에서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21장 4절에서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아도 안 되고 마음이 교만해도 안 되고 이것은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외식자들입니다.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교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이죠. 원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아니 다소 심하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교만은 없는지, 내가 믿음에 바로 굳세게 굳건히 서 있는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상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5절 앞부분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사고가 일어났죠. 요사이도 음주사고 때문에 말이 많죠. 아까운 생명들이 음주사고하는 운전들 때문에 죽게 되고 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재물, 성공, 음란 이런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조금 마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술이 늘어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시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제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필요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나중에는 내가 돈에 매이게 되죠.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잊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거는 멸망의 시간만 다가올 뿐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베테랑이 됩시다. 우리나라에 베테랑이라는 영어가 있었죠. 베테랑. 이 말 뜻은 프랑스와 영어에서 퇴역 군인 또는 그 노병, 고참병들을 뜻합니다. 이 말은 그 베테랑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나이가 든이라는 뜻의 그 베투스, 노인, 선조라는 뜻의 그 베테레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서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사람, 그래서 능숙한 사람, 전문가, 숙련자, 원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참고로 베테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블루입니다. BLUE가 아니고 BLEU입니다. 풋내기라는 의미죠. 영어권에서는 그린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동물의 뿔, 쓸모없는 뿔을 의미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말 중에 새파란 녀석, 이런 의미가 담겨있죠. 그리고 막 수확한 과일, 채소에 대해서 풋자를 붙이죠. 풋고추, 풋사과. 이 풋이 무슨 뜻이냐면 푸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비바람이 불고 험한 풍랑이 불어도 끝까지 견고히 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증인들도 믿음에서 떨어질 자가 있으니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근신하여 자신을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일까요? 영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를 항상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으로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염려를 주님께 모두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사노라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유혹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삶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는 고난이 다른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인내로 이겨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아니죠.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무슨 싸움을 하느냐?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싸움은 연약한 나 혼자서 나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싸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믿음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이 베테랑 수준까지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상기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베테랑이 되는 것은 내 믿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